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네, 오늘 저희 2024년 어떻게 보면 표 주제 설교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 비전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중심적으로 오늘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기는 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자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러면 순종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종일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먼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내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주인이 나니까 나에게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무엇과 같다고요? 맡김과 같은데 뭐가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마태복음 이 말씀 25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무엇과 같냐? 마치 주인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디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였죠.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정말 우리 아까 찬양대 가사처럼 천국에서 정말 빛난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뭔가를 맡긴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출발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분명히 자기의 재산을 종들을 불러서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영영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래요?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의 특징. 그러니까 어디를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이 종들에게 뭔가를 맡겨요. 자기의 재산들을 다 맡깁니다. 관리해달라고. 다 맡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래요? 결산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주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결산을 한 다음에 주인은 뭐를 할까?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을 제가 왜 21절까지만 읽자고 했냐면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만 21절 말씀에 보면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재산들을, 내 것을 맡겨놓고 갔는데 돌아와서 결산해 보니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첫 예배인데 올해 2024년도 분명히 끝은 있겠죠. 근데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그 이야기는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21절과 같이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고요. 평가가 있어요. 근데 평가는 칭찬만 있나요? 아니에요. 책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왜 똑바로 하지 못했어?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평가는 분명합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분명히 책망받게 되어 있어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가급적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 여전히 나인 경우에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의 주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동일한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칭찬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칭찬받을 사역, 주님께 칭찬받을 말, 주님께 칭찬받을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저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라고 강요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많아요. 막 긴장되고 떨리고 해도 감출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많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것도 놀랬지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5번째 남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젊은 유대인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뭘 하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보면 왜 한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2개를 주고 1개를 주었을까? 귀한 그렇게 줄 거라면, 각각 다 차등을 두어서 줄 거라면 좀 따로따로 불러서 주시지. 왜 다 불러놓고 이 사람에겐 5개, 이 사람은 2개, 이 사람은 1개를 주었을까? 이런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주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누군가는 5달란트를 내가 보는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어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인이 괜히 그렇게 했을까요? 싸우라고요? 경쟁하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비난하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조롱하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도 신기하게 원어를 찾아보면 탤런트입니다. 달란트죠. 재능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각자가 행할 수 있을 만큼 어떻습니까?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게 주인에게 종이 따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감히 종이 주인에게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신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환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째째하죠. 네, 대개 가시면 뭐 수십억들 있으시니까. 맞으시죠? 네, 지금 아직 당첨되지 않았을 뿐 로또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직 폭파하지 않았을 뿐, 이렇게 팍 하고 터지지만 않았을 뿐,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능과 실력이 있으시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대략 환산해 보면 15년 정도 돈을 모아야 될 돈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습니까? 많습니다. 넘치는 거예요. 갑자기 종이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자기가 무슨 일을 펼쳐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요,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요, 비상합니다. 그걸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1월달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말하면 그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가지고 있는 간사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생각들, 우리 지도자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3년차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1월까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 만 2년이 채워지고, 이제 2월달부터 3년차가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았을 때도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나름 다 생각도 있으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보다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될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 하셨는데, 저는 이미 주인이 이 5달란트 맡긴 종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맡긴 거예요. 왜요? 각기 재능대로 맡겼어요. 그리고 이 20절에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왜요? 남겼으니까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날려먹지 않았어요.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활용했어요.
그러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 들뜬 마음에 주인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2024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재능대로 맡았는데 이걸 써먹지도 못하고 썩혀서 버리는, 그래서 주인이 언젠가 주님이 찾아와서 물어볼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잘 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재능의 사람이 누구예요?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니까요. 하실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그릇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커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릇대로 쓰임만 받으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러니까 어떨까요? 1달란트 맡겨야 되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더 많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기가 꼬박 6,000일 동안 모아야 될 돈이에요. 한순간에 주인이 맡겨놨어요. 물론 내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은 그걸 활용할 줄을 몰라요. 재능대로 맡겼는데 분명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주인은 맡겼어요. 그건 주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써먹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뭐냐? 에라, 이거 들고 있으면 부담스러우니 내가 아는 곳에 고이고이 묻어두리라. 여러분, 이러라고 준 게 아닌데요. 여러분, 2024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가 여러분 나옵니다.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올해 우리 지도제일교회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올해 안에 우리의 표예요. 자, 마지막 3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올해 요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요절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앞에 현수막에도 그리고 교육관 현수막에도 새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적은 일이에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은 큰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어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큰일일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 내가 놀랍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큰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큰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더니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주인이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라고 하는 표현.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겁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네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게 있으니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나는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영어를 좋아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NIV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이 영어를 현수막을 맡기는 곳에다 의뢰를 했어요. 이렇게 넣어달라고. 성경이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넣어달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My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착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넌 좋다는 거예요. 넌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풀이라고 나와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넌 좋은 사람이고 넌 정말 믿을만한 사람. 뭘 맡겨놓으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뭘 맡겼는데 불안하지 않고, 그러게 어때요? 주인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올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되자고요. 하나님 믿을 만한, 그래서 뭔가를 더 맡겨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로망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충성을 해야 해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안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올해 한 해 정말 중간중간 또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며 또 이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그게 바로 뭐예요?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뭔가를 맡겨도 될 만큼 믿음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인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뭔지를 알고 있고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내 주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고 우리에게 결산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너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었어,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워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칭찬받는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